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남도 아니고 사촌일까요?
사실 저 멀리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뿌리가 같고 늘 비교당하며 자란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잘 되면 이상하게 속이 뒤틀리고 그리고 배가 아파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꼭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피로 따지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말 그대로 사촌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이 요단 건너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해마다 포도 농사로 불을 쌓았고 튼튼한 요새를 지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사촌인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틈만 나면 괴롭혔습니다. 가깝기에 더 얄밉고 잘 살기에 더 배가 아픈 상대, 그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얄미운 사촌, 이 모압에게 재앙이 들이닥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 당당하던 나라에 아수르라 하는 침략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둥지를 쫓겨난 새처럼 갈 곳을 잃은 채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무시하던 어떤 한 사람,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저는 아프던 배가 싹 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3, 4절을 보면은 그 사촌 모압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한때 큰 소리치고 나를 괴롭히던 그가 이제는 나를 향해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최후의 방편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지치도록 매달렸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평생 붙들었던 것이 정작 그들을 붙들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압은 어쩌다가 이 지형이 되었을까요? 그들을 공격해온 적이 너무나 막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뜻밖의 진단을 내놓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심히 교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내 힘과 내 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여긴 그 마음과 생각이 재앙의 뿌리였습니다. 교만이란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안정적이고 믿을만하다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모압의 재앙이 사실 남의 이야기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쌓인 숫자를 붙들고 자리를 붙들고 자녀를 붙들고 건강과 사람들의 인정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지치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모압이 그들의 산당을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산당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평생 붙들어온 이것이 정작 나를 붙들어 주지는 못하는구나.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6년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사회생활이지 솔직히 말하면 부르심의 도피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소명보다 제가 생각하는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았던 거죠. 그러나 정작 제 삶은 점차 피폐해져 갔습니다. 많은 것을 쌓고 쌓아가지만 함께 올라가는 어떤 리스크들을 보며 불안감과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내가 쌓고 쌓으며 이제 안심할 수 있다 생각한 울타리가 알고 보니 저의 자유를 빼앗고 가두는 두꺼운 철조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며 재앙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만 옳다고 고집부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다치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한 우리가 그보다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너질 것밖에 붙들 줄 모르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는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2장 전체가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그 무너진 폐허 한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 오직 한 보좌가 굳게 서 있습니다. 힘으로 세워진 보좌가 아닙니다. 인자함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일방적인 언약적 사랑으로 세워진 보좌입니다. 이 언약은 장차 다윗의 집안에서 오게 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보좌가 있는 곳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고 당시 한 분만을 사랑하며 충성되이 살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했던 나를 무엇이기에 이 귀한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셨는가? 이 진리를 알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무너지는 모압의 편이 아니라 영원한 보좌가 서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더 의로워서입니까? 우리가 쌓은 둥지가 더 튼튼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저 영원한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점차 변화시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제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망하면 배가 시원한 아직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며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촌이 망해서 시원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촌이 망해서 배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수금은 줄이 진동을 하며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울 때 어떻습니까? 몸을 떨면서 흐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의 비극과 무너짐을 보면서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서 흐느끼며 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감정이 자리한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압이, 우리가 미워하던 그 서촌 모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동일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꼭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큰지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족보를 살피다 보면 우리는 한 모압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본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제가 두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어보니 이 대목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두 자녀를 기르다 보니 이 대목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가 고집을 피우거나 잘못을 해서 저에게 혼이 날 때면 가끔 첫째가 옆에서 지켜보며 웃기도 하고 은근히 고소해할 때가 있습니다. 거 봐라, 내 말을 안 듣더니 저렇게 되지 라는 표정으로 말이죠. 잘못을 하기에 저는 훈육을 하지만 우는 둘째를 보면서 아빠인 저의 속은 사실 찢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돌이키기만 하면 안아주고 무엇이든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에게도 이제 바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가 아빠인 저와 같이 궁휼한 마음으로 둘째 동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모압의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아버지시기에 무너지는 자녀를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파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그 첫째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모압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할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 흐느끼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픔을 넘어서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변치 않는 그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그늘이자 영원한 우리의 힘이자 우리의 반석, 우리의 기쁨 대신 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리고 저기 너의 원수처럼 보이는 저 얄미운 사촌 모압도 실은 나의 잃어버린 자녀란다. 오늘 내가 나의 이 마음으로 저 아이를 품어주지 않겠니?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참 부끄럽고 그리고 다시 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저의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촌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모습을 보며 참 얄밉고 비교하게 되고, 잘 될 때는 은근히 배가 아프고, 흔들릴 때면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 참 어렵고 솔직히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건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그를 보며 슬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압은 누구입니까? 지금 둥지를 잃은 새처럼 방황하며 무너져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실만한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은 영혼들의 참 피난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무너지는 이웃을 보며 은근히 기뻐하던 미숙한 마음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입은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나의 모압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피난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농촌 선교가 행사나 일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모두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허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